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본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들이 가끔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저 인간은 아마 성령님도 변화시키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농담처럼 우리 주의 종들도 모였을 때 서로를 보면서 진짜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바른 우리의 모습인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만의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내 생각은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틀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젊은이들이 하는 모습,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20대 청춘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 세대들을 보면 하는 일마다 다 한심스럽게 여겨지고 뭔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또 꼰대 짓을 하시는구나, 이런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또 꼰대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농담처럼 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어른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이 꼰대 반열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는데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이 꼰대 테스트라는 그런 게 있어요. 꼰대 테스트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보면은 질문이 한 43가지 정도의 질문이 쫙 나와요. 제가 시간을 들여서 그걸 또 다 체크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꼰대의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꼰대 성향은 꼰대력 레벨 4, 8개 정도 있는데 한 중간점쯤 되는데 각각마다 또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제 꼰대력 4에는 조용한 땡땡땡인데 차마 땡땡땡은 제가 말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을 보면서 이 특징이 이런 것이었어요. 좀처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또 이성적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매뉴얼에 치중하고 원칙주의적인 성향에 유연함과 융통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솔직히 꼰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꼰대력 4의 그 특징이 이런 모습이다. 제 모습이 그렇다라고 검사 결과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 역시 젊은이들이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꼰대겠구나. 저를 보시면서 자신은 아닌 것처럼 그런 눈빛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꼰대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고집불통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비틀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절대 안 변해, 그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가게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에 비해서 다 청춘들이죠. 아브라함은 99세였는데 내 나이는 이제 70밖에 되지 않고, 아브라함은 99세였는데 내 나이는 이제 50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아브라함을 99세 때에 네가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 99세의 그 노인도 변할 수 있는데 하물며 네가 내 앞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99세 때에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부르시기 시작하셨다. 창세기 17장 5절에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 99세의 노인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너의 삶을 이제 뒤바꾸어서 너의 삶의 전체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뒤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한 자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 가운데에 서게 하시고 서게 하실까라는 사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복을 주심을 통해서 그를 완전한 자로 이끌어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라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도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털고 빈손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처음부터 이런 것이 풍부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걸음 가운데에 복을 주셨고, 창세기 13장 6절에도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아브라함과 또한 그의 식솔들과 함께한 조카 롯에게까지 주었는지, 그 소유가 너무나 많아서 함께 그들이 모든 양을 치고 돌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복을 많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처음 걸음에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처음 예배 다닐 때에 처음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 가운데에 쏟아 부어지는데, 손대는 일마다 사업이 막 승승장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막 족족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초신자 때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수고한 것에 10배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얼마나 그 결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처음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5세 때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먹을 것 걱정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걱정되고, 갈대아 우르에서 먹고 마시고 누렸던 일들이 자꾸만 생각나면서 잠잘 곳을 걱정하고 살아갈 것을 걱정했다면,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세워 나아갈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셔놓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기만 하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랍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의 아들 이삭도 아무리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그가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물을 깊이 파도 또 깊이 파도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했다면, 이 아들 이삭도 아무리 착한 성품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아들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삼촌과 계약하면서 흰 녀석이 나오면 삼촌의 것이 되고 얼룩이 떨룩이가 나오면 내 것이 되도록, 이 내 소유가 되도록 계약을 맺었는데, 그날 이후로 이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얼룩이 떨룩이가 아니라 흰 녀석들만 잔뜩 나서 삼촌만 부자 되고 나는 가난뱅이가 되었다면,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겠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그들이 재미나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재미있어야 신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재미가 무언지 알라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공부가 재미있어야 공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의 처남, 한국에 있는 처남이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딸, 아들 이렇게 세 아이가 있는데 세 아이들이 아주 부모님들을 닮아서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특히 첫째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이 초등학교 때부터 저도 막 보기 어려운 그 영어 책을 술술술술 읽으면서 막 공부를 되게 잘해요. 주변에서 막 동생들이 난리를 치면서 뛰어다니고 막 달리고 다녀도 얘는 책에 막 집중하면서 그 책을 읽는데, 하루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아야, 야, 너 책 읽는 게 그렇게 재밌냐? 왜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냐?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하는 이야기가 재미있어 한마디 하고 끝내는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 뭐가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 재미있어 하면서 또 책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재미있으니까 책을 읽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재미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실증나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처음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실의 물질의 복도 많이 쏟아 부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첫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첫걸음에 우리가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는 이 첫걸음에 멈추어 있으려고 하는데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엎드림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이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았고 맛보았으면 그분과의 교제가 계속 되어지는 거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맺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죠. 그는 기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아를 돌보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도와달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재정의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했더니 어느 날은 빵을 잔뜩 실은 트럭이 자신의 고아원 앞에 그 빵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먹게 하고, 어느 날 느닷없이 체크가 날라와서 이 연료비와 가스비와 전기세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 응답들을 적어봤더니 무려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그가 받았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엎드리는 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엎드렸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고개 숙이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 바로 이것이 엎드렸다라는 이 단어 가운데에 포함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엎드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수준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신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02편 1절 2절에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엎드림,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어져 가는 우리의 걸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본명이 니콜라이 에르망이라는 이름인데, 그가 파리에 있는 맨바레 까르멜 수도회에 들어가 수도사로 38살에 수도사를 시작을 해서 80세가 될 때까지 수사의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그가 신부가 되어지지 않고 이 그 수도원에서 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 그러한 수사의 역할을 그가 평생을 하면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미천한 일들 가운데에서 그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사람들의 음식을 만들어주고 샌들을 수리하는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일생을 살았는데, 그가 자신의 일기처럼 적어놓은 그러한 이야기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만났던 그 일들을 기록해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었는데요. 그가 18살 때 이러한 회심의 경험을 기록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는 잎이 모두 떨어진 앙상한 나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싹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히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한 숭고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평생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깨달음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았고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회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 책인데,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 관심을 끊고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이 삶에 대한 모든 무관심이 그런 것들을 다 팽개치고 혼자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의 현장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세속적인 욕심과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자기 자랑들을 다 내어버리면서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가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내용이 하나가 이것인데요. 그에게는 모든 장소, 모든 임무, 모든 것이 동일하였다.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든지, 낡은 샌들을 수리하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는 깊은 고독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일상의 임무 수행 가운데에서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였으므로 특별히 별도의 경건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가 매 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그가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갔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교회 가서 기도할 이유가 없지. 로렌스 형제처럼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지 스스로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해서 이 로렌스 형제처럼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다라면 오케이. 그러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 역시 그가 있었던 곳은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 하나님의 전 가운데에서 그가 늘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영성이 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성령으로 붙들린 인생을 살지 않으면,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보다 더 뒤로 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멀어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상반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엎드리게 하시며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보이시냐? 반복되는 그 언약의 기억들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하나님과 이루었던 약속에 대한 반복적인 기억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과 살아나가는 것도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사람이 참 간사해서, 감사가 아니라 간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기자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16장 4절 5절에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었느니라. 인간의, 우리의 그 비참한 삶의 모습, 그 삶의 현주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손길이 이렇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6장 8절과 14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옷 입히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우리의 아픔이 치료가 되었는데, 이러한 은혜를 너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린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내가 똑똑해서 이루어진 줄 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22절은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영적인 음란함 가운데, 또 교만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교회의 시스템과 내가 모든 이 환경들을 잘 아는 것처럼, 나보다 다 못나고 나보다 다 잘나지 못한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꼰대짓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 주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고,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아 잘 살게 되었는가, 이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제 완전한 자로 네가 이제 세상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로 네가 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기억과 그 약속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사실을 자꾸만 잊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가 요 앞장, 창세기 17장 오는 본문 그 앞장인 16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때가 아브라함의 85세 때예요.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이 하갈이라는 종을 취해서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는데, 가지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1년 후에 출산해서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로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님에게도 편치 않은 사건이었고 아브라함에게도 편치 않은 사건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오늘 본문은 13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역시 하나님에게 어떠한 서운함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13년 동안 어디에도 하나님에게 그가 무릎 꿇어 기도했다, 엎드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손을 우리에게 먼저 내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죠.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보고 내 민족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얼마나 그를 자주 만나주시고 임재하셨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기억들이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큰 사랑들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는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솔직히 자신의 재산이 많아지고 또 염려했던 후사도 이스마엘을 얻으면서 그 일이 좀 해결됐다라고 생각되었는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들,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일들을 새카맣게 잊어버렸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열정들도 사그라들어 버리고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내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도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귀찮고 힘든 일들이 되어져 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보다 큰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그냥 내 가운데에 편안함이 주어졌구나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서둘러 하나님을 찾고 서둘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한 일은 아브라함을 그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그만두어야 할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보이는 그 모든 일들,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 바로 그 일들을 가지고 완전하라. 16장에 그가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요, 아내 사레에게 불편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저 하갈에게 가서 아들을 얻으면 되겠네 라고 했을 때 그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행동을 하죠. 그런데 또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사레가 심통을 부리고 삐지는 일들을 보면서 또 아내를 위해서 그 일들을 처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어디 하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사람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을 이루어 나가기를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원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은요 99.9%가 아니라 100%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주셨던 말씀이 순종이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순종이라는 것의 개념이 우리가 70% 순종한다고, 우리가 80% 순종한다고, 99.9% 순종한다고 이것이 과연 순종이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과연 순종이겠느냐,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하나님 내가 70%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99.9%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0.1% 순종하지 않은 그것을 보시면서 불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함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론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99.9% 이 정도면 됐지요 라고 하는 순종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고 철저한 완전함, 100%의 순종과 100%의 완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100%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고,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100%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매일 강조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 내 지식, 내 생각으로 내가 과연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만남 이후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당해집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 보세요. 창세기 18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의인 50명, 의인 40명, 30명, 나중에 10명까지 의인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의로운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자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소돔에도 그러한 하나님에게 결단한 의로운 자가 있을 겁니다. 완전한 자가 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70%짜리는 있을 수 있었겠죠. 80%짜리는 있을 수 있었겠죠. 99.9%짜리는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00%짜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 성은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0% 정도면 충분하지요라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내 삶의 80%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으로 충분하지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꼰대의 기질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내 삶을 바꾸고 고집을 버리고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보이고자 주셨던 복이 끊이지 않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계속 또 다른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도 변화되어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라고 말씀하실 때, 완전하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며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면서 또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고집불통의 모습으로 여전히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딱딱해진 잘못된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저것이 잘못되었다 지적하고 또 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조차 잘못되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 녹아내리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